앉아보겠습니다. 맨 앞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자,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의 말씀. 빨간색 부분에 처음, 빨간색 부분 처음 딱 부분에 마태복음입니다. 마라고 적힌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 성경 다 찾았나요? 확인은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혹시 이 말이 처음 어디서 시작된지 알고 있습니까? 맞아요. 롤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롤에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지만 항상 그 문턱 앞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팀이 패배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때 타이틀 제목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이 문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후에 이 팀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 이렇게 딱 되게 됩니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이 또 이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위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커다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한테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경우의 수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 그런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순간에 또 이런 말이, 또 결국에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이런 선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실패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도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인다는 게 뭘까요? 꺾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왜 포기할까요? 뭘 왜 포기할까요? 힘들어서, 무서우니까, 실패가, 패배가. 전우사님이 포기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한 가지가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수포자죠. 수포를 하게 된 데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수학을 못했는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틀릴 때마다 왜 이걸 못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던, 학원에서. 이거 알려줬잖아, 왜 못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다음 문제 또 틀려서 또 혼나면 어떡하지?
전도사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뭐, 내 수학 몇 점 나오냐, 내 미래 어떻게 되냐보다 지금 이거 계속 들으면은 내가 약간 힘들 것 같다. 지금 그게 또 혼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수학 포기했다 해야겠다. 다른 거 더 집중한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실패, 포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틀려서 또 잔소리, 또 나쁜 말 들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도전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나는 이제 가만히 있겠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번 넘어지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검은색 부분 제일 앞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2장 19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테스트를 주셨어요. 어떤 테스트를 주셨죠? 오케이. 이 동물의, 이 새들의 뭐를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본인도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자기도 모든 것이 처음이다. 해본 것들이 없고 도전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었다. 안 해본 것들 투성이었다. 사실 아담도 무서웠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전사 아이들의 이름을 대충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똥이, 이름 김성경책, 이런 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소리 지를 수 있겠죠. 내 이름 왜 이래?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 내 이름 왜 이렇게 이상해? 그만큼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기도 하고 또 그 이름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름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테스트,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일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실수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김개똥으로 지을 수 있는 위험,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있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으니까, 맡겨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내가 잘못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너 이름 잘 짓나 못 짓나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어디 한번 보자. 너 실패하나 성공하나 내가 볼 거야. 너 시험 잘 치나 못 치나 내가 확인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실패 성공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주인이 등장하는데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다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두 명은, 세 명 중에 몇 명? 세 명 중에 두 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100% 다시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기회,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전해서 자기의 그 받았던 것들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근데 남은 한 명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거나 도전하거나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어놨다라고 해요. 땅 속에 땅 파서 묻어놨다. 땅 파서 묻어놓으면은 유지될 거야. 뭐 실패해서 잃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토닥토닥하면서 땅 속에 잘 묻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서 돌아온 주인의 반응이 특이해요. 돌아온 주인의 반응이 분노였어요. 분노. 이 땅 속에 묻어둔 이 사람 보고, 이 종 보고 주인이 분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은 대체 왜 분노했을까요? 이 주인은 왜 그 땅 속에 돈을 묻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했을까요? 뭐 짐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두 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 배로 재산을 불려놨는데 너는 나태하게 일을 안 했니?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득을 왜 나한테 안 안겨줬냐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전사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달란트가 우리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얼만큼의 돈일까요? 1달란트는 인간 한 명이 15년 동안 일을 해야지, 그 흔히 말하는 먹고 뭐 다른 거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15년을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최저 시급이 지금 한 10,000원 근처쯤 됐죠. 10,000원 근처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을 하고 15년이면은 1달란트에 이제 4억 3,800만 원쯤이라고 합니다. 15년을 이야기하니까. 자, 1달란트에 이 정도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 금액을 종 3에게 맡겼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에게 4억 3,800만 원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8억 7,600만 원, 다른 한 사람에게 20억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뒤 보고 앞 보고 이 사람들에게 내게 20억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전우사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5만 원도 못 맡깁니다. 5만 원 맡기면 너네가 바로 마라탕 먹겠지. 지키라고 해봤자 마라탕 먹겠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속담으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나한테 잠깐만 맡아봐라고 해도 손이 달달달 떨리지 않겠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근데 이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돈을 맡기려면 옆 사람에 대한, 내가 맡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보고 왼쪽 봤을 때 못 맡기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는 돈을 맡길 수 있죠. 왜죠? 신용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돈을 맡긴 거예요. 이 종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 종들을 믿고 사랑하니까 이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인이 바랬던 것 같아요. 이 돈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재능을 펼쳐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네가 종이라고, 너네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인 안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돈을 이 종들에게 맡겼을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 어떻게 했다 했어요? 땅을 열심히 파고 넣고 덮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걔는 그냥 혹시 잃으면 어떡해? 잃으면 어떡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좌절해서 쓰러지면 어떡해? 안전하게 묻어두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묻어놨다. 근데 그 행동이 주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너의 재능을 다 활용해 보라고, 너의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서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니? 뭐가 그렇게 무섭니?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 그냥 묻어뒀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제 왜 화를 냈는지 아시겠나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귀찮아서, 피곤해서, 잃을까봐 무서워서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덮어놓고 잃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다 다른 달란트, 각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라고, 어떤 시도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달란트 그 사람처럼 땅속에 계속 묻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무서워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 계속 덮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와 틀림의 늪이 있습니다. 그 늪에 계속 빠져서 이제 그만 실패하고 싶어, 패배하고 싶지 않아, 무서워, 두려워, 이런 거에 계속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되면 하지 않을 이유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을 이유, 시도하지 않을 이유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둬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실패하겠지. 한 번 넘어지고 뭐 10번까지 넘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나한테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부정적인 불평 가득한 말입니다. 하나님, 먹을 거 어디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살 수 있는 곳 어디 있어요? 지금 뒤에서 내 죽이러 온 사람들 가득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나 저기 있었으면, 예수님 안 믿는 상태로 있었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상태로 있었으면은 나 잘 살 수 있었잖아요. 나 왜 구원하셨어요? 나 왜 데리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이들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래요 구원이시다. 같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 이 고백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실수가 많았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치겠다 이야기할 만큼 실패와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었거든요. 여전히 입을 거 먹을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야지 우리는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때로 음악을 베이스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음악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내라 라는 거였어요. 소리를 내라. 지금 연습이지 않냐? 소리를 내라. 너가 소리를 내서 음을 내야지 틀렸는지 맞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근데 너가 가만히 있어서 뭐 틀리는 게 무서워서 삑사리 나는 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평생 나아질 수 없다.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야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거듭해야지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는 것을,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선택과 시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 어렵고 주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덮어놓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달란트 너무 소중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세요. 내 달란트가 뭘까?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찾아가 보세요. 그 과정이 계속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충만이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